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면 복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감사가 안 될까? 나의 무지와 업, 중생심, 이기심으로 작은 욕망이나 욕심에 끌려서. 그럼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하고, 두 번째, 생각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절대 감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2교리편 36장 말씀입니다. 네,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앉아서 선을 하는데 머릿속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가슴은 숨이 턱 막힌 듯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자각이 들어서 생각을 멈추고 감사를 떠올려 봤지만 감사가 전혀 되지 않는 나, 가슴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아는 채로 억지로 감사를 떠올려 봐도 감사의 진심이 단 1g도 담기지 않는 나 자신이 또한 스스로 괴로웠습니다.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아이들과 법회를 볼 때 감사를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번뜩 한 감상이 들었는데요. 아니, 그 주변 경계가 없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만 감사를 하나? 이렇게 어느 한 부분조차 좋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라는 착각에 빠져서 괴로운 그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럼에도 감사, 지금 바로 감사.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이렇게 나는 지쳐있고 힘들어.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감사. 제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감사를 해야겠다라는 의욕은 샘솟았는데 내가 겪었던 상황과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또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지? 지금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해도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미움과 원망을 녹일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방법은,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사은이시여, 그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진급하고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기한 일은 나를 괴롭히는, 또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한 줄이 정말 해보면 너무 어려워도 막상 한번 하고 나면 그 기도가 진심이 되고 또 단단하게 뭉쳐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그저 감사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로 막 계속 감사 생활이 되진 않겠죠. 돌리고 또 원망시 났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챙기고 또 챙기다 보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일상수행요법 5조는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공부 표준으로 잡으시는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도님이라면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시는 감사 생활. 상황이 힘들 때에는 때때로 숨이 막히게 느껴지는 이 감사 생활. 왜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보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안의 도움을 받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정사한 종사님 말씀입니다. 다들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마음에 화나 짜증이나 이런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득 가진 채로 어떤 일을 할 때 희한하게 가다가 막 무릎이나 그 발가락을 모서리에 쾅 찢는다든지, 그리고 팔꿈치를 정말 살짝 쳤는데 물건이 막 떼우르르 굴러가서 아니 하필이면 어떻게 저기까지 굴러가지, 정말 신기하다 싶을 만큼 그런 적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물건이 막 바쁜데 와르르 쏟아진다 할지,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사소한 예지만 우리의 원망하는 감정은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끌어당기게 됩니다. 원망 생활은 내 눈앞에 펼쳐진 진짜 현실,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덮어 씌워진, 내 감정으로 완전히 필터링 돼서 왜곡된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감사 생활을 하면 나에게 감사의 기운, 은혜의 기운만이 가득해서 안 될 것 같았던 일도 희한하게 풀려가고, 더 나아가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반드시 자비심으로써 보호하여 건지리라. 그리하여도 저 사람이 또한 나에게 악을 한다면 내 또한 선으로 대하리라. 이러하면 복덕의 기운은 항상 내게 있고 재앙의 기운은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있나니라. 42장경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여도 내가 감사심으로 대한다면 복덕의 기운은 항상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가 처음에 봉독해드린 법문 말씀을 보면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원망심, 억울한 마음들을 얼른 털어내고 선한 마음을 내며 오직 감사심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언제나 진리의 보호 속에 살고 싶고 진리의 감흥 속에 살고 싶고, 또 솔직히 제 마음을 고백하자면 혹 못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벌을 주지 않아도 진리의 인과에 따라 어떤 진리적인 그런 벌이 있어서 진리께서 혼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중생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조금의 의심이나 걱정이 없듯이 우리 또한 진리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조금의 의심과 조금의 걱정도 없어야겠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사심이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인지, 정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혹시 이기적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영 아닌데 또 스스로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스승님과 도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풀려가고 있는가 또는 얽히고 꼬여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현재 감사 생활의 척도이고 바로미터인 듯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교법적인 진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원불교 교도님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가? 원불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은혜의 관계로 보셨고 사은을 내주셨습니다. 불교는 인과를 그 텅 빈 공으로 돌렸다면 원불교는 인과를 상생으로 돌렸다고 지산교관님께서 말씀하시며,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사은을, 천지 만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 감사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지 만물이 사은인 줄 모르고 사은을 발견할 수 없다. 사은을 발견 못하면 누가 원불교 교도라고 하겠는가? 감사하면 상생이 되고 상생의 총화가 사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왜 감사가 안 될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지, 바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또는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할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줄 모르는 채 남 탓하기 바쁜 사람은 본인이 조금 힘들 때 당연히 감사를 할 리가 없겠죠. 나라는 상, 이 아상이 강해질수록 무지가 깊어지고 무지가 깊어질수록 원망을 더 세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어린이 학생 교활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유행어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 중에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라는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깐다 이런 뜻이래요. 그게 뭐냐면 근거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는 뜻이라는데, 원망병에 든 사람은 내가 지었던 업의 10분의 1만 받아도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이런 망상에 휩싸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두 번째 원인은 현실에 닥친 어려움 또는 내 주위 인연 그리고 나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었던 업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부의 탓을 하며 원망 생활을 한다면 감사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 인연이나 주위 환경이 부정적이고 또 내가 물려받은 성격들이 조금 비관적이라면 또 감사하기 어려워지는데 이것 또한 나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어서 그 정당하지 못한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사람은 원망을 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도 시기, 질투심이나 비교심, 상대심 이런 것들로 상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뭔가 특별한 잘못을 했다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이 감정들은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뿌리가 없는 미움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인정하기가 괴롭고 감정에 휩싸여서 인정할 힘도 없으며 어지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옆에서도 말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또 나름대로 초급, 중급, 고급 편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초급은 무조건 감사하기입니다. 저는 좀 오래된 작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어디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일이 꼬이려고 하거나 마음에 요란함이 일어나려고 할 때 속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제가 20살 즈음에 읽었던 어떤 책의 영향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나를 정화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정화의 방법이 바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나의 잠재의식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인기를 얻었는지 어린이용 동화로도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 봤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소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한 끝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잘 풀리기를 바랄 때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불태울 때 하고 순간 멈추고 돌이켜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나는 감사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이유보다는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막 휩싸여서 방심할 때 사고가 터지거나 인연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그 체득을 하고 그럴 때 멈추고 감사의 말을 억지로라도 한번 기운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감사심이 없더라도 진짜 막 원망뿐인데 이러면 또 일이 어그러질 텐데 싶어서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일의 사안에 따라서 바로 해결되는 일이나 감정도 있지만 제가 처음 들려드렸던 저의 그 일화처럼 처음에는 감사심이 전혀 안 났지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이제 풀어나갈 길이 보이거나 생기게 됩니다. 참 우연자연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같은 기운끼리 응하는 동기상의 이치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하면 그 기운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또 애들 유행어 중에요. 좀 지났는데 애들이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는 상황에서 그냥 되게 안 좋은데도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그 말 너무 좋다 싶은 거예요. 그래 오히려 좋아 이거는 계속 전 국민이 쓰면 좋겠다 싶었고요. 요즘에 좀 유행어가 지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 럭키비키야 난 정말 럭키비키잖아 이런 말이 있대요. 저도 원형적 사고라고 하길래 뭐지 연역적 사고 이런 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이돌 중에 정말 예쁜 장원영 씨가 있는데 그 사람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근데 SNS에서 되게 어떤 상황에서 나 정말 럭키비키잖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도 나 정말 운이 좋잖아 이런 뜻으로 럭키 준영이잖아 이런 것처럼 그렇게 쓰는데 그게 유행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걸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이거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계속 이런 말들이 퍼지면 자연스럽게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하면 또 한번 기운이 돌아가니까 참 좋은 유행어구나 싶었습니다. 네, 초급은 무조건 감사였고요. 중급은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말씀하실 때 1번이 피은의 강령이고 그 앞부분은 다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먼저 생각하여 볼 것이니 이 생각하다 싱크와 감사하다 생크의 어원은 같다고 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고마운 기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것 투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혹
당장은 은혜로 안 보이더라도 이 교법에 대조하여 스승님들께 문답 감정을 받고 또 도반님들과 회화를 하다 보면 아 그렇지 감사 맞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기조차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화할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은 동포은 할 때 모기나 바퀴벌레도 은혜냐? 왜 은혜냐? 왜냐면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보면 그래 모기도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인정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밤에 모기가 윙윙대면 너무 싫지만 감정을 놓고 그래 생각해보면 없어서는 안 되지. 왜냐면 뭐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해충이 있어서 싹 박멸했더니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것을 보면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모기는 그래 없으면 안 돼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조차 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나의 아상이고 개인적 경계에 대하여 나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감정과 욕심을 떼고 보면 사실 그 자체로 감사 아님이 없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좌단 상사님께서도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 하시면서 모든 경계를 공부하고 진급할 기회로 보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무시선법을 보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든 순간이 다 내 노력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입니다. 모든 경계가 나의 공부와 진급의 기회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진리와 인과를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스승님들 말씀을 듣고 믿고 알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교관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진리를 믿어? 인과를 믿어? 도반이들 믿으시나요? 네, 저도 네라고 했습니다. 그래, 진리도 믿고 인과도 믿지.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다 진리가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자. 이건 진리가 아니야.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인과이고 진리야. 이게 아니라 진리가 주신 것이라면 다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경계가 오니까 또 흔들리지만 또다시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네, 중급은 생각하는 감사였고요. 마지막 고급, 이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또는 인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결국 감사한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의 감사. 사은을 통으로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인 이치를 확연히 깨쳐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어떠한 환경과 경계도 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 우리는 사은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이나 원망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감사 생활을 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산종사님께서 대중과 함께 대종사님 앞에서 선서하신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면 복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감사가 안 될까? 나의 무지와 억, 중생심, 이기심으로 작은 욕망이나 욕심에 끌려서. 그럼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하고, 두 번째, 생각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절대 감사하고.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해서 절대 감사까지 가야겠죠.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절대 감사하는 분이 반수 이상이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너무 버거울 때, 저는 저를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내 안에 자정작용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자가 시스템이 좀 망가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서둘러서 법 높으신 스승님께 찾아가셔야 합니다. 정말 어떤 한계치가 넘어갔는데 그래 감사해야지 하면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승님과 도반님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우리의 그 타력을 잇는 공부죠. 저는 때때로 이렇게 신고를 올립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직 감사로 나 자신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감사, 지금 바로 감사. 진리가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여야 은혜를 입고 복이 열립니다. 나의 기운을 감사와 은혜로 채워야 이 진리가 그리고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경계에서 반드시 진급합니다. 감사가 바로 실력입니다. 은혜에 목욕하였네 그 품 안에 안겼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교도님 모두 감사 생활로 은혜에 푹 절여지셔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다복하시기를 염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